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내가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만 해도 우리들은요, 아버지들의 권위를 잃어버렸다, 아버지들이 불쌍하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권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불쌍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악해졌습니다. 어릴 적 우리 아버지들은요, 좀 무섭고 묵뚝뚝하더라도 자식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희생,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47에 늦은 장남을 낳습니다. 위로 누님 둘 있고 아래 남동생 하나 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어린 장남인 저에게 우리 아버지는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셔서 많은 기억은 없지만은 제가 하는 거의 많은 말을 거의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저라고 왜 아버지를 속여본 적이 없었겠습니까? 왜 거짓말 해본 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속으신 것이 아니라 속아 주셨던 거더라고요. 지금 와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의 장남인 저는 어쩌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을 겁니다. 아버님은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절에서 100일 기도하고 저희 아버님을 낳으셨는데도 우리 아버님은 나는 무교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의 교회 가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아침이면 깨워주시고 교회 갈 때는 헌금도 꼬박꼬박 챙겨주셨던 것을 봅니다. 일찍 어머님이 돌아가셨고요, 새어머님이 들어오셨는데 새어머님은 다른 종교를 갖고 계셔갖고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아버님과 다투게 되셨고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저에게 교회를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해서 가지 말아야 되나 그러고 주일을 보내고 있는, 교회를 가지 않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 아버지가 깨우면서 너 교회 안 가냐 그러면서 또 헌금을 챙겨주셨던 것, 그것을 통해 제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달려가서 눈물로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몇 시에 들어가든 늦게 들어가든 먼저 주무시는 적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시험 공부하느라 밤을 지새우면은 제 옆에 앉으셔서 똑같이 밤을 지새워 주셨습니다. 제가 키가 크느라 잠자면서도 이렇게 막 쥐가 나고 경련이 일어서 소리가 나면은요, 금방 새벽에도 달려오셔서 저의 그 다리를 주물러 주셨던 분이 아버지셨습니다. 새벽에 아무 때나 일어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바로 어이 하고 대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래서는요, 성경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집 끝방에서, 저희 집이 기와집 한옥집이었는데 끝방에 자취를 하는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카세트 오디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훔쳐간 용의자로 그 집 주인집 아들인 저를 의심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화가 나는지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녁에 아버님이 들어오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형들에게 아주 진노하시고 막 뭐라 하셨어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그들이 방 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아버지는 철저하게 아들을 믿어주었고 아들을 지지해 주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만 그렇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그러셨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했을 때 야단치고 때리기는 하셨어도 그 자녀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면 여지없이 자녀 편에 서주십니다. 한없이 약해 보이는 아버지들도 자식이 위기에 처할 때는 초능적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슈퍼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녀들과 함께하며 끝까지 믿어주며 끝까지 지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셨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셨지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요셉 때문에 야곱, 즉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많은 민족 수가 됐지만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그 노예로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택했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광야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 여정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그리고 그의 형 아론, 그리고 그의 누나 미리암, 이들과의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1인자 지도자는 모세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형과 누나도 지도자였습니다. 아론은 처음에 그가 애굽으로 바오로 왕에게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왜? 형은 말을 잘했기 때문에 모세를 대신해서 바로에게 말하는 대변자로서 하나님이 붙여주셨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그의 형 아론은요, 성막을 짓고 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미리암, 아론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형과 아론, 그 누나 다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보다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겼던 겁니다.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게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누나와 형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그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정리하고 먼저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죠?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 그 미디안에서 제사장이면서 양을 치고 있던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했던 거지요. 즉 십보라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오늘 본문에 와서 또 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스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에서 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지역은 다름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에티오피아 여인.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나 혹은 다른 우리 현대인 성경들에 보면 아예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다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한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미 있었던 첫 번째 부인 십보라가 죽게 되어지고, 물론 죽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민수기 12장에 와서 구스 여인과 재혼을 했다라고 흔히 우리는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라고 하는 이 지역 명칭이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미디안이라는 것을 칭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이 구스 땅을 미디안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여기에다가 구스 여인이라 그러고 작주를 달아서 미디안 혹은 에티오피아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미디안 여인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여인은 다름 아니라 그의 원래의 아내였던 십보라일 수도 있었던 거지요. 자, 그게 오늘 이 구스 여인이 바로 그의 첫 번째 부인인 십보라였는지,
아니면 십보라가 죽고 나서 새로운 여인을 또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그의 형과 누나가 이야기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 결혼을 한 거라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십보라, 원래 그가 미디안의 망명을 가서 형과 누나와 거의 있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사실 비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동생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형과 누나가 동생을 비방하는 이유가 그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트집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인지 뭔지 아십니까?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예. 그들의 불만은 사실 리더십에 있었던 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문제는 트집에 불과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겁니다.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나도 제사장이고 누나도 선지자다. 너만 대장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시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신다. 왜 너만 대장하냐? 왜 맨날 너만 1인자야? 나이는 우리가 더 많은데 나 동생에게 지시받기 싫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더군다나 손 위의 가족이 이렇게 리더에게 말을 하면 그 리더는 정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지적을 받고 있는 모세의 성격이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온유했다는 거예요. 다른 대부분의 성경들은 번역 성경들입니다. 번역 성경들은 겸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우리로 말하면 착한 거예요. 순하고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과 누나의 이 비방에 대해서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상처를 받아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가 나섰을까요? 모세는 성격이 온유 겸손하고 순해갖고 거기에 맞받아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가 그를 대신에 나섰습니까? 하나님이 나서신 겁니다. 아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비방의 소리를. 그 들으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회막 앞으로 불러냅니다. 너희들 잠깐 저 뒤로 나와봐.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이 뒤로 불러서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리 와봐. 이것들 보자 하니까 너희들 지금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 에? 모세가 동생이라고 니들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나이가 어려도 내가 세운 거야. 내가 더 가까이 쓰고 귀하게 쓰는 나의 종이야. 네가 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주고 말하지만은 나는 모세하고는 얼굴을 대면하면서 너희들에게 하지 못하는 은밀한 말까지도 나는 모세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야. 모세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함부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형이고 누나면 다야? 너희들이 더 도와주고 섬겨주고 해야지. 지금 모세가 이 말 안 듣는 민족 그 많은 사람을 광야길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 도와주질 못할 망정 동생의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를 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열심히 하라 도와주겠다라고 말해주지 못할 망정 동생을 더 힘들게 하냐고. 그러면서 너희가 형이고 누나냐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누굴 대적하는 건지 알아? 모세를 세우고 모세에게 명령한 나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야. 어디 까불고 있어. 누가? 제가 안 그랬고요.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라 아론하고 미리암에게 이렇게 야단을 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철저하게 누구 편에 서 계신 거예요? 모세 편에 서 계신 거예요. 모세를 방어해주고 모세를 감싸주고 모세를 지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나를 다 비난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가 옳다고 생각해. 나는 너를 지지해. 나는 너와 마음이 같아. 라고 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어머니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싸울 때 무조건 아이 편 들어주는 게 이게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쁜 것 같지만은 그게 맞는 거예요. 가족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할 때 무조건 가족 편을 들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편을 들어줘야 돼요. 괜히 이성이 어떻고 논리가 어떻고 싹 따져가면서 니놈아 네가 잘못했네, 네가 사과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대번 뭐라 합니까? 아빠는 누구 아빠야?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 아이가 마음 문을 닫는 거예요. 아이에게 있어서 그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가 되어야지 선생님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식구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누군가와 우리가 관계가 되어질 때는 우리 식구인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변호해 주고 내가 이해해 주고 내가 오히려 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지금 비난을 받았던 모세보다 더 화가 나고 분노하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세운 글을 몰아붙이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속상하고 화가 났던 거예요. 모세는 말도 못하고 있어요. 성격적으로. 하나님이 더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주동자였던 그 큰 누나 미리암에게 벌을 내립니다. 나병, 한센병, 문둥병에 벌을 내려드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더 흥분하신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더 분노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그분의 말에 순종하며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서 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입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자막에 뜨는 만큼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주었을 때 그 명령대로 믿음으로 간다면 나는 너 편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나의 자녀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편이야. 난 너를 지지할 거야.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오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순종하여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자녀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요, 우리를 자녀처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보듬어주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충분히, 아니 그 이상으로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1장 10절의 말씀, 참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거야,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너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뒤에 13절로 가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자기를 비난하고 미웠을 그 누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려 있는데 역시 온유한 마음의 모세는요, 그 누이를 벌하지 말고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한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래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달 설교를 할 때 얘기했잖아요. 혹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을지어도 그것 때문에 나는 사랑하지 못한다 말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때 이 땅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모세는 그 누이 미리암이 다 낫기까지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가 함께 들어올 때에 비로소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던 것을 봅니다. 이번 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마지막 넷째 주의 하이라이트는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할까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은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하며 끝까지 지켜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영원한 지지자,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기획하면서 이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육상성수 레드몬드라고 하는 분의 영상인데 잠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need.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멘. 이번 달 설교의 제목이 다 노랫말 가사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오늘 노랫말의 노래는, 가사의 노래는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노랫말입니다. 오래된 노래지만요, 수년 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임재범 씨가 저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고 또 부르게 되어졌어요. 어제 저녁에 한번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더니 글쎄 2주 전에 K-팝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또 어떤 자매가 이 노래를 불렀대요. 보셨어요? 저도 안 봤고요. 어제 인터넷 보니까 2주 전에 어느 자매가 또 이 노래를 불러서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설교할 줄 어떻게 알고 미리 불러줬는지 참 보신 분은 없어서 안타깝지만은 이 노래가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이죠. 그분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이건 진짜 복음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정말 아버지인 것을 알고 부르시는 겁니까? 정말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누가 뭐래도 끝까지 나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실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끝까지 나를 지지해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힘드세요? 뭐가 그렇게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지적하고 떠나가더라도 끝까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지해 주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고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랑하며 그 하나님 마음의 사랑이 온 땅에 퍼질 수 있기에 함께 그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시며 그 사랑 안에, 풍성한 사랑 안에 자신 있게, 힘 있게, 믿음 있게,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아무리 힘든 광야길이라도 끝까지 나를 지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